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오시면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방문하셨습니다.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가 아기로 탄생했어요. 무럭무럭 자라다가 공생애가 되었습니다. 30세 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일을 합니다. 기적을 일으켜요.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거느리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풍족한 일들을 벌입니다. 이란 주님을 따라다녔던 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 제자는 이에 타산이 밝아서 예수를 팔아버렸고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배반했습니다. 십자가에 홀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죽으러 간다 하니 죽으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까 해서 그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싸고 우리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본인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교환의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하늘 세계의 내용이 이 땅의 세계와 바꾸어 나가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휘장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찢어졌고 하늘 세계가 열리며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죄의 종이 되었던 그 생활 속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냥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형제 500여 형제에게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을 때 염려하지 말라. 곧 있으면 약속하시는 성령이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이러한 일들을 가르쳐 주시리라. 이런 일들을 증언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셔서 이제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들이 보는 바 성령이 충만하여 서로 복음을 말하게 되고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고 믿는 사람들이 무리가 모이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예수 믿는 무리, 이걸 이름하여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처음 차근차근 풀어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16장 7절에 보면 또 8절, 9절, 10절, 12절까지 말씀 속에 8절 보면 이 성령이 오시면 책망을 한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알기에 어떤 분이셔요? 성령. 네, 말씀 잘하셨어요.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무엇일까요? 도와주는 헬퍼. 예, 헬퍼. 나 이런 글씨 안 쓰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네, 썼네. 헬퍼. 또 위로자, 그런 분이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분, 변호사, 이런 내용이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봤더니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보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한답니다. 책망. 그럼 세상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주체인 저와 여러분을 책망한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책망할까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교정해 주는 차원에서 책망하는데, 첫째 뭐에 대해서입니까? 아니죠.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한답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한대요. 근데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이냐 봤더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오늘 정립해 나갑시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 관념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접어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죄는 남한테 해코지하고 또 거짓말하고 죽이고, 물론 그것도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원초적인 죄는 가장 하나, 믿지 않는 것 죄예요. 내가 설령 상대방을 살인했을지라도 십자가의 강도 중에 강도짓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알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그 강도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강도짓 했는데도 구원받은 거예요. 왜? 믿었기 때문에. 강도짓 하는 것이 죄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문제일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행위로 다 죄를 이렇게 죄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내가 행동으로 언행심사로 짓는 죄가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내 죄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값을 내 스스로 누구한테 갚은다고 그랬더라도 그 죄를 상쇄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언행심사로 지은 죄들이 다 탕감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천하의 어떠한 죄라도 말끔히 씻어진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원수가 나에게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을 벌인지 아세요? 심지어 요즘 세대를 보십시오. 누구 살인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예, 그런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엄청난 죄악이라도 다 소멸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용서할 만큼 이 정도는 십자가가 용서할 거야. 이것은 십자가를 용서할 수 없어. 이거 아니에요.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들어있으니 바로 그게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죄 지어도 될까요? 또 이런 말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죄의 성이 죄의 방향이 항상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또다시 항상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는 이례적 회개이지만 고백이 자꾸 자백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오늘 가장 큰 죄, 죄라 하면 뭐가 죄일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옆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행위로 죄은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보혈로 계속 지금 닦아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씻고 계시다니까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값으로 나중에 멸망당하여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 상태인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도 다 소멸돼서 없어지는데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 죄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답니다. 하늘나라로 가버린대요.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나라로 가버리니까 이게 의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의인은 누구입니까? 한 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분을 누가 쫓아버렸습니까? 이 세상에 권세 잡는 자들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이 이 땅에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죽여서 내보냈습니다. 영문 밖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의가 이 땅에 나타나는데 그 의인 한 분 나타났는데 그분을 쫓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구하려 오셨는데, 이 세상에 의의 나라를 세우려고 왔는데, 이 죄의 나라에 죄된 권세 잡는 자들이, 세상의 임금이, 만왕의 왕,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에요. 자, 11절.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심판한다고요? 책망한다고요? 시작. 네. 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고 할 때 그 세상 임금은 그때 절단난 거예요. 끝장났어요. 이미 쫓겨났어요. 그렇다면 뭐가 남아 있을까요?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주로서 오실 때 재림주가 심판주로 나타난다는 거죠. 심판주는 뭐에 대해서만 심판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만 심판해요. 다른 거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뿐이에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행동,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선한 일은 우리 보기에 선한 일이지 하나님 보기에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죄에 오염된 벌레가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벌레를 징그럽게 여기고 그냥 박멸하고 싶은 그 주인은 아무리 그 벌레가 이쁜 짓을 한다고 해서 그 선한 일이라고 받아주겠습니까? 아, 너 이쁜 짓 하니까 내가 안 놔줄게. 그럽니까? 여러분 가정에 바퀴를 생각해 보세요. 주방에서 갑자기 바퀴 나오면 어머 벌레 하면서 막 도망가잖아요. 소스라치게. 그죠? 사실은 요즘에 여성분들이 대장부가 되셔서 큰 벌레가 나타나면 이러고 나타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바퀴벌레가 지금 그 싱크대 밑에서 쭉 올라올 때 아름다운 노래를 하면서 나옵니다. 야,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나와요. 어때요, 여러분? 그 바퀴벌레가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해서 야, 대단하다 해갖고 이리와 합니까? 그럴지라도 죽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일, 선한 일,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받습니다. 그러면 뭘만 받습니까? 아까
뭘 받아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나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나를 가꾸고 하나님 이쁘지요? 이렇게 보인다고 안 봐요. 내가 구제를 많이 했다고 이것을 가지고 나와도 안 받아요.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가지고 했다고 안 받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기뻐 받으셔요. 그러니까 그거에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는 거예요. 이 반대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세상 논리하고 반대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법이 나와요.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추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 신이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심판을 받았으니까 사단 마귀는 이미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었어요. 죽어가서 영향력을 잠시 저와 여러분이 행사할 뿐입니다. 그는 무정의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약속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와중 속에 그 영향력이 아직도 이 세상 속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그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세상 신이 끝장을 났고 쫓겨갔으니 이제 이런 쫓겨갔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으면 이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해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합니다. 나는 많은 선한 일을 했어요. 공덕을 쌓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호를 했어요.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내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믿음이 첫 번째예요. 믿으니까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구호요, 봉사요, 사랑입니다. 이러한 주의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하게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고 8절 말씀하시면서 9절, 10절, 11절 지금 봤는데요. 이제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오시는데, 그가 오시면 이런 일들 벌이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요? 14장 14장 26절 말씀 속에 보혜사, 아까 말씀 잘했어요. 성령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곧 14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가 오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셨다. 자, 보혜사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보내셨다. 누가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 보낸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비슷한 말씀 한번 보자고요. 15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누가 보냈어요? 이 보혜사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여기 보혜사, 똑같은 보혜사.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보혜사. 누가 보냈어요? 여기는 예수님이고
여기는 예. 물론 이게 기독교 사회에서도 많은 언쟁,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만 우리의 진리의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십니다. 나오심이에요. 따라서 해보다. 나오심.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심이에요. 자, 여기서 좀 복잡하지만 나오심입니다. 나오셔서.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령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께로서 나오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두 분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나셨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 낳았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어요. 나오심과 나심의 차이죠. 이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보혜사, 여기도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 우리를 이루자,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함께할 이루자인데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아까 같이 위로는커녕 책망부터하네요. 왜 이걸 몰랐어? 왜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니? 라고 하면서 교정해 주는 거예요. 아까 같이 죄가 뭐야? 그럽니까? 거짓말한 거요. 이러면 아니에요. 물론 그 거짓말한 것도 죄는 죄인데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요? 네, 몇 번 제가 강조합니다.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죄 짓고는 못 살겠어요. 뭘 죄 짓는데요? 나 거짓말했어요. 그보다 더 큰 중대한 죄를 졌습니다. 당신은 거짓말한 것보다 더 중대한 죄를 진 죄인이에요. 그러면 아니 나 지금 거짓말해서 지금 마음에 지금도 불안한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이전에 제 간증을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저도 논리에 굉장히 강한 자였어요. 대학교 때 어떤 자가 저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죄를 어떻게 면할 겁니까? 지금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것이 큰 죄다고 하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항변하는 일도 있더란 말이죠. 피할 길을 다 내고 있어요. 그게 죄예요. 우리는 뭔가 빠져가려고 미꾸라지처럼 빠져가려고 하고 많은 것들이 죄로 나타납니다. 자, 이 어리석은 간증이었지만 이런 내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분인데 우리는 예수님, 예수 믿어야 돼 하니까 이 단지 이분이 사람 중에 한 분으로 좀 뛰어난 그러한 인물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때의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칭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늘에서 이 땅을 방문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분이 구원하신 것을 믿고 그가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심을 알고 그가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 봤습니다만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아멘. 말씀이 길어서 복잡하지만 이거예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시는 그 모습이 기름을 부었다고 해요.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아무도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줘요. 뭐를 가르쳐주냐? 너희를 가르치는데 참되고 거짓이 없는데 그분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에 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잘못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게 돼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네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요.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의지대로 나의 주체로 살아갔어요. 나도 자유자라.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 스스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았는데 이것이 결국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 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자기만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래야만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꼭 피해가 주게 돼 있어요. 피해를 주게 돼 있단 말이죠. 나는 선하게 살아간다고 할 때도 피해를 주는데 내 멋대로 살아갈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만왕의 왕, 세상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 살아가는 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 의해서 이 땅이 점점 문제가 되어간단 말이죠. 만신창이가 되어가요.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놓고 보겠습니까? 이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청소할 시기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줘요. 말세에 여종과 남동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우리에게 잘 살아보세,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개과천선해서 아름답게 꾸며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게 하는 그 성령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오실 때는 종말의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야, 이 세상에 기대고 살 일이 아니야. 빨리 우리 옷까지 챙기고 보따리 지금 싸서 떠날 준비하자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렇게 떠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떠나고 싶으세요? 이 땅에 거주하고 싶으세요? 예, 물론 아무리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하잖아요. 떠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떠나고 싶을 때 떠나게 만드는데 떠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는 거예요. 갑자기 말 잘 듣던 아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돌변해 가지고 부모님께 막 덤벼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없는데 또 그러다 보니 한 대 또 주워박으니까 이제 원수지간이 되네요. 자식 간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는 이제에게 아들과 그 부모와의 관계가 좀 소원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자녀와 함께 기쁨을 안고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하고 잠시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 함께 예수를 믿고 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징이고 사인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유아 독존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알게 해요. 깨워요. 얘야, 너 자신을 바라봐 하면서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내 자신만을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지? 하면서 내 자신을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고난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희한한 일을 하나님께 버리셔요. 여러분 그냥 우연이라고 하는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연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조성하셨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발한다 할지라도 그 크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내시려고 잠깐 나에게 어떤 일을 벌이시려고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알고 빨리 잽싸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시리라. 이 첫 번째.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성령께서 내가 보내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가 진리의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또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 받으면 그 가르치는 그 성령께서는 참되니 우리는 참된 그 진리의 성령이 인도한 데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분을 바라보니 그분이 주님이시더라. 주 안에 거하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주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내용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려 하시려고 오늘 또 이 시간 저와 여러분께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냥 단지 구경만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도 있었고 또 가신 목적이 있어요. 또 죽을 권세도 있고 살아날 권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십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만왕의 왕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땅의 임금들이 합세하여 진정한 왕을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놈들아 내가 세상에 갔을 때 어떤 일을 하였는지 너희들 모르고 있었지.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면 낱낱이 내가 세상을 방문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내용에 대해서 낱낱이 가르쳐 줄 것이다.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제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 마지막 종말이다.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이제 심판을 받을 뿐이야. 이제 내가 재림뒤로 나타날 때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니 내가 가르치신 그 안에 나를 믿고 따르라. 이런 말씀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진정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진정으로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 성경 속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가르치고 또 성령이 가르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만,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성령만 받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입니다. 이러한 형통된 역사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